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긴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국명숙 할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우리 전도사님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김형원. 자, 우리 김형원 전도사님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한국에 결혼하러 가시거든요.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5월 30일 날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하려고 이번 주 마치면 이제 한국으로 가셔서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보내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8월 달에 사모님과 함께 이제 오실 예정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너무 반가운 우리 또 오랜만에 오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허지혜 그리고 김건우 집사님 가정 또 참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봉헌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본문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빛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죠. 이신칭의, 너는 빛이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심.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 골로새서 여기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빛인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빛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이 가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저 불에 던져지는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친 것이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럼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이어지는 9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빛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죠. 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빛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뭔고 하고 보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첫째 계명,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홀로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9절, 본문 9절에 모든 착함이 이웃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들에게 베푸신 그 착함, 그 선함,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한다 하고 품으시고 앞으로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이웃사랑의 열매가 내 안에 막 맺히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내 안에서 착함, 선함이 막 생겨나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서 선함이 막 나오는 거죠. 특히 믿음이 처음 임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할수록 이웃을 향한 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성도가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교회에 돌아가는 꼴이 순수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뭔가 냉담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거든요. 뭘 놓쳤기 때문인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지라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만 워낙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지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게 굳어지는, 이건 역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 이 열매를 삶에 실천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빛의 열매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영역이지만 이걸 내가 실천하는 것은 죄인된 나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착한 열매를 삶의 실천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죄가 묻어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나는 했다. 근데 너는 왜 안 하는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죄가 묻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주께서 내게 빛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빛의 열매를 내가 삶의 실천으로 옮겼지만 이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죄가 묻어 나온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냈어도 여기에는 죄가 묻어 나오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세상에 오직 은혜입니다. 자, 둘째, 다시 본문 8절 말씀해 보시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요 땅땅땅 내리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라고 선포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질서가 의로움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는 질서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몸.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함, 이 진실함은 진리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진리가 있죠. 특히 오늘 이 시대는 너도 맞고 나도 맞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십니다. 이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어 그 다음이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모든 착함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어 이웃들에게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 빛의 열매가 생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나를 통해 실천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발현될 때는 반드시 죄가 묻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더럽고 녹슨 파이프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더럽고 녹슨 파이프에 깨끗한 물을 통과시키면 그 끝에서 어떤 물 나오겠습니까? 아니,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녹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마실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마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로 오염된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막 부어주셔도 이게 내 몸을 거쳐서 나오는 순간 더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분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 내 속에 빛의 열매가 나오고 그 빛의 열매를 삶에 실현해내는 이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죠. 내 삶의 행위는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삶의 행위에는 죄가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나를 품고 있는 이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더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이제는 읽기도 힘드십니까?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은밀한 일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은밀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어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져서 뭐를 깨달았나요? 자신들이 발가벗은 걸 깨달았죠. 발가벗은 걸 깨달으니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발가벗은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하나요? 숨죠.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참 생명이고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어둠에 숨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이 스스로 세운 선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빛과 어둠을 구분해서 이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전부 다 어둠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윤리 도덕적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의 일입니다. 특별히 여기 은밀히 행하다, 이 은밀히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몰래 행하다 이런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남들 모르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질 아닙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은.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란 말 그대로 무덤의 표면을 하얗게 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단정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 속은 무덤인 거죠. 무덤은 시체가 썩는 곳입니다. 죽음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 아니 그치만 바리새인들 사실은 우리가 흉보고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 위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대 가장 인격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비롭고 국률이 넘치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바리새인.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조차 회칠한 무덤이라 그럽니다. 왜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도 그들 안에는 뭐가 없나요? 빛이신 예수님이 없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럼 이제 이 어둠의 일은 뭐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없이 행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9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내 진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리고 내 진리의 기준이 이 땅의 성공이 되어버리고 내 진리의 기준이 내 학업 혹은 내 자녀의 진로, 내 자녀가 되어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감정을 막 쏟아내고 지금 이 환경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이니까 여기에는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면서 내 의를 챙기기 바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어느새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일에 빠져버린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선악과 먹은 이유로 어둠에 숨어가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하라고요? 여기 11절 하반절 마지막에 책망해라. 소리 좀 내십시오. 소리를.
어둠에 빠진 성도들을 책망이라. 책망하라는 뜻이 폭로하다, 꾸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신이 어둠에 빠져 있다는 걸 폭로하고 꾸짖고 책망해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를 하라고요? 책망하라고요. 여러분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의 신앙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걸 폭로하고 책망해라.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째는 복음 제시. 누가 언제 교회를 나오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둘째, 설교에는 반드시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설교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둠을 찾아 숨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어둠을 찾고 어둠에 녹아져가는 게 사람의 본성. 여기 시편 90편 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나는 항상 주의 분노 속에 살았구나.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방어적으로 나옵니까? 변명이 많고. 그래서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책망을 받아야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어느새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구나.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아서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났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책망을 받으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은 우리 안의 어둠을 들춰내가지고 우리에게 창피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책망은 우리를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려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내 안의 어두움이 드러날 때마다 이 어두움을 사해 주시고 이 어둠을 의와 생명과 빛으로 맞바꿔 주시는 거 아닙니까? 책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책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선악과 먹고 발가벗음에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둠 속에 숨은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와 불러내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 불러내시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죠. 근데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책망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망은
교회 안의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은 누구에게 가려져 있나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말씀으로 성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창조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도는 책망을 받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참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평안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위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요. 성도의 모든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안식이 되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성도는 책망을 받으면 기쁨이 나옵니다. 책망을 받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왜요? 참 위로와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니까요. 반면에 가라지는 책망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사회생활, 내가 지금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세상에 교회 나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새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지치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지가 않더라. 왜요? 가라지에게는 예수님이 기쁨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거든요. 가라지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가라지에게는 이게 진짜 기쁨이고 위로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는 나뉩니다. 알곡은 예수님 앞에 남고 가라지는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이런 나를 밝히 비추면 감사죠. 반대로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이런 나를 비추니까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더라. 이게 사실상 저주입니다.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게 저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줘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이야기는 없죠. 신앙인들에게 이것만큼 무서운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14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잠자고 있다.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렸고 성도가 성도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이건 예배당이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인 거죠. 예배당에 성도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 마땅히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책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면 금세 어둠 속에 녹아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 지난 한 주간 당신이 어둠 속에 숨고 어둠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걸 책망을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책망을 못한다면 이 교회가 바로 잠든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가요? 힘이 나고 위로가 나고 막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 안에는 뭐가 없냐면 첫째, 복음이 없고 둘째, 책망이 없습니다. 잠든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잠든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잘 것이냐. 일어나라. 주가 너를 비추신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너에게 비추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앞서 우리 보았죠.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이 너를 비추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비추어라. 교회를 향한 명령이고 성도를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아도 예수님은 나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잠든 순간조차,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순간조차 날 향한 예수님의 빛은 멈추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시고 너는 빛이다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세상 유업 앞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쓰러져도 주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내가 일어날 힘이 없으면 주께서 나를 품에 안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도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내가, 늘 지치고 쓰러지던 내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빛으로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나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일어나 빛의 자녀들답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빛을 어디에서부터 비춰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비춰야겠죠. 내 가정이 나를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일어나 빛을 비추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내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여기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리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내가 지치고 주저앉고 낙심해도 주께서 날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심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은혜고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한 주도 일어나 빛을 비추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